구약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마그나 칼타입니다.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기독교의 황금유리,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수 가운데 진수가 뭐냐, 이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해피예요, 해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부강령 요도 고정명 그런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죽으는 명에서 구출받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거 기독교의 복이에요. 그렇게 가난해도 기독교인은 정말 복을 받은 자예요. 왜요? 죽으는 명,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만큼 복받은 자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초월적인 복, 절대적인 복, 영원한 복, 변치 않는 복, 그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팔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천국 시민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나?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살아야 되나? 천국 시민의 삶의 스탠다드, 이 삶의 표준과 원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 팔복이에요, 팔복. 저는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팔복,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리는 거 중요한데 그 기쁨으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 가운데 셋째 복 온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팔복학교 교재 18쪽 다 같이 열어주시죠. 18쪽 교재, 여러분 교재 다 갖고 오셨죠? 교재 18쪽을 열어주시고, 제가 친절하게 이 지침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본문 말씀, 주제 찬송, 또 기도까지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주제 찬송 있죠. 우리가 가족들이 전부 가정 예배 드릴 때, 목장 예배 드릴 때 소그룹, 중그룹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주제 찬송은 488장이에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찬송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기도 시작.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온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핵심 단어, 키워드를 공부하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죠? 온유지, 온유. 자, 앞을 보세요. 이 온유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우란 말로 써요. 아나우. 헬라어로는 프라우드라고 해요. 다 같이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말은 비천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운 거예요. 내려놓을 때 왕창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는요, 부족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태. 여러분, 공부도요, 꼴찌하면요, 자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부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온유한다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말 비천한 그런 심령이. 우리가 천국의 복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만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애통의 복이에요.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온유함의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란 개념이 뭐냐? 성서신학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로는
개나 고양이처럼 집에서 이 동물을 훈련시킨 상태, 풀하우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탐이 많은, 제가 미국에서 한번 봤는데 개가요 굉장히 컸어요. 살이 많이 쪘는데 불독인 걸로 생각돼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느냐, 그 식탐이 많은 개가요 고깃덩을 앞에 딱 놨는데요, 고깃덩어리 보고 춤을 흘리는데 춤이 이만큼 내려와요. 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도 여러분 절대 안 기다려,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기다려요. 여러분, 풀하우스가 뭡니까? 이 동물들이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켜 풀하우스, 온유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놀란 것은 여러분, 수사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덩치가 커요. 무시무시해요. 맹수의 왕이죠. 호랑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덩치 큰 호랑이, 그 맹수가요 젊은 청년 조련사 채찍 앞에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채찍을 탁 치니까요 이 조련사가 수신호 보내주고 막 떼굴떼굴 궁궐기도 하고요. 그리고는요, 나는 그 사자가 호랑이가 그 자전거를 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링이 있는데 불이 있어요. 링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풀하우스, 이 온전히 훈련된 온유함이 있는 호랑이는 그 조련사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호들갑 떨지 않아요. 살면 주일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 철학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게 뭐예요? 풀하우스, 이 길들여진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 풀하우스란 뜻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죄에 대해서 무릎 꿇는 굴복이 아니에요. 죄가 다가올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레스판스를 보이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온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피박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불의에 항거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철이 이렇게 눌려놨을 때 팍 튀듯이 죄악에 대하여 반응을 민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고 해요. 그러므로 온유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힘,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된 분노, 시작. 거룩한 분노. 이 정당한 표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게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가올 때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독설을 퍼붓죠. 이 세례요한은 그 안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그것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을 때 그거는 불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여러분 비록 감옥에 들어가고 참수형을 당하지만 세례요한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것이 풀하우스라고 하는 온유란 개념이에요. 또 하나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며 신뢰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성서신학적인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며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용감성이 있으며,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면 사형이다, 사형, 죽음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처리는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뭐냐?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돌아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풀하우스라고 하는 온유는 무슨 개념이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 신뢰심을 가지고 복종하는 태도가 뭐냐?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그 다니엘이 가만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다 듣는 가운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그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온유함.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온유함 그러면 부드럽고 고개를 막 90도 속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들부들 연약한 거 그런 걸 봤는데 성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여행하기. 자, 1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셋째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 자, 온유하자는 것을 제가 언어학적으로도 접근했고 신학적으로도 제가 접근했는데 이건 뭐냐? 이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온유의 복이에요. 셋째 복이 뭐라고? 온유의 복.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도 없고 애통하지 않고서는 온유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어 이 온유가 얼마나 소중한 복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 정말 왕거지가 심령 속에 다 들어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함이 막 철철 넘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가슴 찢고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넘치고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온유한 자란 전적인 포기와 헌신,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령의 역사 등에 절대 복종하는 자예요. 인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로마 시저의 반역자가 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십자가의 처형, 사형을 당할 때 그 재판 과정을 불법한 건 부당한 거예요. 절대로 밤에는 재판이 열려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밤에 재판받았고 전부 정인도 조작됐고 전부 위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불법하고 부당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베드로 2장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으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다. 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물주로서 피조물들에게 어려운 죄를 모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심판받는다. 그것도 재판 과정과 절차가 전부 엉터리고 전부 불법한데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기독교의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요하게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 사건에 이 상황에 보인이시라 아는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에 사실 그거 얄팍한 자존심 싸움인데 그 싸울 일도 아닌데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보인이시지 잘못 안 했지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참 좋은데 이놈의 좁은 마음이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잘 되세요? 다행이네.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런 거예요. 정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원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그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거. 예수님의 온유 여기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해요. 구스 여인을 취하죠.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이것을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비난합니다. 거기 공개적인 비난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실수했을 때 고요하게 은밀하게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건면하고 또 위하여 충고하고 그런 것은 가할 것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그 너만 정치가,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다 해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민족들 앞에 공개망신을 시켰어요. 그럴 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침묵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요. 다 같이 납작 엎드렸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시작. 납작 엎드렸다 그랬지. 여러분, 억울하면 어떡하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그리고 엎드리라고 그랬고, 이게 말이야,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엎드리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깨고 쫙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저 불쌍히 달라고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는 그의 목회 여정 가운데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공통적인 게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실을 달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변호인단을 만들거나 인간적인 방법수단 동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그 아론을 해막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호되게 책망합니다. 네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너희들이 함부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무에 걸렸는지라. 예, 그 누이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항의하고 막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다가 뭐가 걸렸다고요? 한센시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렸어.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래 잘났어, 그리고 싸다 싸,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뭐냐, 그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 상처 주고 권위에 도전하고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했던 그 누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주일 기간이 걸리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막 구실 달고 말하고 부딪히고 딱딱하게 따지고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성장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제도나 권위를 존중하고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고 내 아이를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 상처가 있다면 치유시켜주고 그리고 내 아이를 나무랄 줄 아는 그게 필요하지. 내 아들은 옳고 딴 아들은 다 틀리고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 양, 자기가 잘못한 것인 양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성서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다 같이 시작. 1번 문제. 온유란 외면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내 결론을 이해하여 보세요.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온유한 자는 어떤 태도가 있느냐 하면,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정표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막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분노를 포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 뭐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튀어. 우리가 요나 같은 선지 보세요. 니누의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물론 큰 배를 탔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 요나가 끼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지죠. 그러고 난 뒤에 니누의 성에 가는 거예요.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해보면 온유한 사람은 아멘, 예하고 순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옵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숙을 넘어 원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온유함의 그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심령의 온유함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버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뭐요? 아버지 나 어찌 버리십니까? 그런 절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되신 욕받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치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12영도 되는 하늘 천사를 동원하여 말 한마디면요, 로마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사용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침뱉고 조롱당하고 욕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위도해요. 위도. 중보기도 한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수가 높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뭐냐? 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납작업 드리고 온유하고 말씀에 훈련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 앞에 겸손한, 옆에 분에게 손잡고 해요. 아유, 귀하신 분을 몰라 뵈서 너무 죄송합니다. 시작. 그 옆에 분이 반응이 이런 거예요. 오, 그렇지.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자, 앞을 보세요. 온유한 자의 심성을 가진 자, 그런 영성을 가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사람들 앞에도 저 부족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이 붙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거드름 피우면 주변에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이 가난해. 통나무집에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온유함이 온유함.
대통령이 스스로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구두를 싹. 비서관들이 뛰쳐나왔어요. 경호원들이 각하가 어찌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중요해요. 아니, 당연한 건데 내 구두 내가 닦아야지. 시작.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지.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도 배식판 들고 다 담임 목사부터 다 쓰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이유가 없어. 밥 먹고 난 뒤에도 배식판은 그 쓰레기통 말고 뭐지? 식기통에 넣는 건 유재열 집사님이 해야지. 자기 거 자기가 해야지. 여러분 담임 목사 것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바쁠 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중국의 유명한 노자 아시죠? 노자란 분이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을 두었어요. 아주 훌륭한 멘토였어요. 인격과 지성과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창이라는 분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노자가 너무 안타까웠어. 이 귀한 선생님하고 내가 더 많은 배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배울 기회가 없겠구나. 마음이 슬펐어요. 죽음이 임박한 여러분 상창 앞에 노자가 가서 여러분 큰절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큰 깨우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때 노자에게 묻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보니까 상창이라는 선생님이 이빨이 하나도 없거든.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 혀는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상창이 말합니다. 알겠느냐? 그때 노자가 내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강하고 뾰족하고 똑똑하고 그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다 부러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프라우스, 부드러운 것은, 혀가 같은 것은 생명력이 길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온유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과 동시에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옳은 방법, 옳은 습관, 옳은 일을 위해 분노하신 일. 네. 예수님은 어떠세요? 늘 칭찬만 하고 그렇게 의롭게만 사시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늘 이렇게 웃으시며 이렇게 축복만 해주셨습니까?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분을 내신 적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 가까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어떠세요? 말이 46년이지 물론 건축공학적으로도 위대한 예술품일 거예요. 46년 동안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건물을 바라봐요. 그 건물은 헬라어로 히에로.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건물을 바라보고 모두 탄복.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재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한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건물이 뭐 대리석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뭐 파이프 올간 있고 음악하고 그런데 넘어가지 마. 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고 정체성이 있고 어디 가든 기죽지 않은 당당함이 진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한. 다 같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되기를 축원한. 막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100배 만배 큰다 할 때는 누나가 죽지 않고 누나가 끔찍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인간들은 전부 다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히에로 그 물리적인 건물을 바라보고 전부 탄복하는 거예요. 규모나 예술성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나 정말 담아야 될 본질, 내용이 뭐예요?
그 성전 안의 내용들,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성전이 아니요, 완전히 개판이요. 세상 바닥이에요, 세상 바닥. 시장에서도, 시장에 여러분 양아치도 그러지도 않는 곳, 그것이 뭐야? 그 교회였더란 거예요. 뭐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 소와 양은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오다 보면 병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놨다고요. 비둘기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 그것까지도 전부 다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환전소가 뭡니까? 환전소. 그 당시는 로마 돈을 유통하는 시대의 로마 돈. 그런데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세를 받는 게 뭐죠? 그 여러분 성전도로 바꾸려면요, 로마 돈을 바꾸려면 환전 수수료가 50%. 이것이 뭐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결착해가지고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 전부 썩어가지고 장사꾼들하고 야합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양 비둘기 파는 대로 환전소로 만든 유대 돈을 여러분 이렇게 환전하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봤던 우리 주님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분노라고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의에 대하여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온유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을 들먹고 나가! 외쳤어요. 다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의 온유는 뭐예요? 분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을 말씀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 수제자는 약방의 감쪽처럼 철삭거리기는 정말 너무 많이 철삭거려. 예수님 아니 되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것 때문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은 육신으로 좋은 거고 영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분의 이적 분야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럼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땅. 이 땅을 헬라어로 개라고 해요.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현세적인 물리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된 땅인데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12절 같이 찾아보시라고. 거기 보면요 약속된 땅이에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라고, 새 예루살렘 새 땅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업. 크레노 매수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온전히 기업으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보면 기업은 뭐냐?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축복을 말해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유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에 훈련되어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분노를 죄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기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의 보상을 다 이 땅에서도 한나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울는. 자, 네 번째 문제.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온유입니까? 자,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성서신학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온유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서적인 온유를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지체들이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우리 다 하나예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다 지체들이에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우리 조성금 권사님하고 우리 모두 하나야. 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야. 원 바디 개념이지. 하나야 하나. 한 몸이라. 우리는 한 몸. 시작. 자,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최상위 개념인 이 온유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요구가 뭐냐. 그럴 때 우리 지체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취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고요히 기도하면서 그저 온유법이든지 또는 간접적이든지 알아들을 만큼 그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넘어진 자, 범죄한 자, 쓰러진 자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에게 너 죄짓지 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뭐냐? 너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가운데 실수해서, 여러분 자녀, 자매 가운데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온유한 마음,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형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성서적인 온유함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물 먹듯이 죄와 허물을 여러분 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양치질 한 번 하면 한 3년 동안 유효합니까? 매일 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하세요? 아, 매일 하세요? 양치질 매일 하시나요? 세수도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는 후손이기 때문에 100%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한계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지요.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럴 때 머리 긴 사람은 이발관 오듯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이 권면처럼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너그럽게 그 형제를 감싸고 안아주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다 같이 세워주는 교회, 세워주는 성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가 실수했을 때 대할 온유함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손주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왔다 가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너 어떻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 질서의식도 없고 뭐 정의정도 안 되고 너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안 돼 있나? 너 왜 이러냐? 나고 어린 거에 제가 책망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지만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도 막 어질고 막 집어던지고 목걸이를 막 머리에다 칭칭 감고 팔에 감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불쌍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이 뭐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이웃에 대하는 온유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막 흐트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온유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파트 적용 부분은 1, 2, 3항 있죠. 그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가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교재를 펴놓고 한번 이대로 가족들과 한번 공부를 나누고 온유의 개념에 대하여 바른 성서적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